제가 지난주에도 하나 예언을 드렸지만 집중력이라는 것이 오늘날 가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마트 시대가 되면서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었죠. 제가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한 과학 선생님이 했던 이 실험 같은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굉장히 집중력이 좋아지는 하나의 비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도 한번 가끔씩 해봤을 텐데 눈을 감고 20초를 살리는 겁니다. 시계와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집중력이 강해지고 때로는 20초 안에 그 시간초 딱 째깍째깍 하는 그 시간을 느끼면서 훈련하는 것이 때로는 분노도 조절할 수 있고 또한 공부할 때 굉장한 집중력을 줍니다. 근데 사실 이 훈련을 하지 않고 그냥 뇌를 집중시키지 않고 긴장시키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 쉽게 잘 되지 않습니다. 시계를 늘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데 시간의 개념이 없이 그냥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쉽지 않습니다. 또 피곤하고 지치면 시간 감각이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시간 20초가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특히 어려울 때 긴장이 많이 되고 스트레스가 많고 참 어려울 때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조용한 상태에서 시계 소리를 듣지 않고 시계를 맞추는 훈련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도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을 그냥 펴서 읽으면 집중이 잘 할 때가 많아요. 그때는 20초를 한번 살려봅니다. 그 훈련 한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빠릅니다. 성경 읽는 실력이. 우리가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사람의 집중력도요. 참 우리가 일을 하거나 어떤 삶을 헤쳐나갈 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집중력은 한 번도 훈련해보지 못한 경험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마음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왔을 때 집중할 수 있는, 정말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 이러한 능력이 사실 믿음의 훈련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주님께 믿는 그 믿음을 집중하는 이 능력은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믿음의 훈련을 받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문제의 모든 근원 되신 주님을 집중하여 생각하며 믿을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22절과 24절 보면 하나의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3일 동안 광야를 걸었지만 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어린아이, 여자와 노인까지 합치면 약 2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그때는 또 순풍순풍 열심히 아이를 잘 낳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광야 3일 길을 물 없이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자신들이 3일 길을 홍해까지 달려왔습니다. 쉬지도 않고 그때 물을 다 먹었겠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로 인도할 줄 알았는데 아니 아무리 건너가도 아무리 길을 가도 오아시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수르 광야까지 위치를 잘 살펴보니까 약 70km를 도보로 행군했습니다. 성지순례나 이렇게 사막이나 가본 미국에서나 또 외국에 있었던 사람은 사막에 한번 가볼 일이 관광으로 많을 텐데요. 그 지면 온도가 땅의 지면 온도가 거의 6, 70도가 넘습니다. 그 땅 위에 그냥 관광하는 사람도 50도가 넘어요. 체감 온도가 엄청 뜨거워요. 그 길을 3일 길을 걸어간다. 물론 구름 기둥이 있지만 그 뜨거움과 더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물을 마시지 못하면 물론 처음에는 불평하지 않았겠죠. 왜? 이집트가 홍해에 수장되는 모습을 보았고 또 물이 벽이 되어서 1km 넘는 벽이 생겨서 그걸 보며 와 놀라며 그 얘기하느라 하루 이틀길 그냥 신나게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3일이 되는 순간 한 사람 한 사람씩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인들은 쓰러지고 아이들은 물을 달라고 빽빽거리고 정말 정신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한마디만 한다 해도 여러분
정말 지도자는 귀가 멍멍할 겁니다. 물 달라고. 여기서 저기서 물 달라고 아우성 치고 난리가 난 겁니다. 목이 쩍쩍 붙어서 정말 목이, 여러분 설교하다가도요 물을 비상시로 준비하지만 이게 한번 물을 마시면 계속 이렇게 목이 마르거든요. 그래서 잘 안 마시지 않는데 한번 붓기 시작하면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숨을 잘 못 쉬어요. 찬양하다가 중간에 목이 딱 붙는 일이 생기면요, 그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할 정도로 심각할 때가 많습니다. 목이 말라본 사람들은 압니다. 목이 마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여러분, 사람이 뜨거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3일을 물을 마시지 못하고 살아간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 뭡니까? 모세가 인도한 그 마라, 가니까 저기다 하고 갔는데 마라는 샘이 있는 거예요. 이야, 살았다.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라고 들어가 사람들이 물을 펐는데 어떻습니까? 짠 소금기가 상한 만큼 있어서, 소금이 상할 만큼 상한 짠 바닷가에서 그 바닷물이 흡수된 땅이어서 먹자마자 쓴 거예요. 쓰고 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여러분 목 마를 때 물 마실 때 소금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토합니다. 다 개운해요. 사람들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지도자가 된 사람이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해 왔으면 제대로 물 있는 길을 알든지, 아니 광야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일단은 사람들을 보내든지 하면 길을 탈출하는 길, 출애굽 가는 길을 그러면 알든지,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치밀하게 계획을 해야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홍해를 건너와서 딱 나가서 가면 어떡하냐, 이런 분위기인 거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정말 MBTI 중에서 정말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람들이 만약에 이 모세 같은 지도자를 만났다면 정말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철저한 계획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마 하나님 앞에는 비난하기 힘들어요.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전에 벌써 3일 전에 뭘 봤습니까? 기적을 봤잖아요. 불평을 하나님한테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신앙의 양심상 하나님께 불평했다가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누구에게 비난합니까? 모세에게 퍼붓는 겁니다. 비난할 대상을 찾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단 우리 본성이 그래요. 내가 잘못하고 문제가 생겨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남 탓하기 바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신 그 짐을 짊어져야 돼요. 뭐 죽든지 결판 내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의 정치인들도 보면 누군가 잘못하면 한 사람이 죽어야 끝이 납니다. 참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도 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차마 신앙상 양심상 원망할 수는 없고,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너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무계획하게 이 200만 되는 사람들을 이 광야로 끌고 나올 수 있느냐, 너만 믿고 따라오라며.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모세였으면요, 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겁니다. 아, 그래, 나 지도자 퇴임한다, 사퇴한다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만큼 리더십이 바닥까지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 그 사역을 할 때, 전도사 때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수련회장을 고르잖아요. 근데 수련회에 참 좋고 참 좋은데 딱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었던 거예요. 뭘 확인을 못했냐면 화장실을 확인을 못한 거예요. 화장실이 수세식처럼 생긴 푸세식이었던 거예요. 수세식이 아니고, 수세식은 물을 내리면 물이 확 내려가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수세식 양변기를 갖다 놨는데 그 밑에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매들이 딱 들어가더니 냄새부터 그렇지만, 그리고 그 밑에 빠질 듯이 무서우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난리가 난 겁니다. 수련회 뭐 안 간다, 집에 다시 돌아간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얼마나 제가 당황했던지요.
수세식 만드는 사람들을 그 집사님 중에 건축하시는 분들에서 불렀습니다. 급하게 어떻게 수세식으로 할 수 없는. 그래서 그분이 큰 탱크를 들고 와서요. 물을 부어 놓고는 이거 내리면 내려가도록 전선에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해결하십시오. 그렇게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박수의 영광을 받은 게 아니고 그 집사님이 영광을 받으며 수련회의 성공의 주역이 됐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럴 겁니다. 오늘날 현대 이 시절에 만약에 목사님이 기도원을 인도해서 자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갔는데 화장실이 막 부서지게 되면 난리 났을 거예요. 샤워장이 만약에 엉망진창이었다면 난리 났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들의 분노와 짜증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러나 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200만 되는 사람이 오늘 죽느냐 물이 없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비난하며 원망했겠습니까? 그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에 실패할 때 좀 그것도 우리가 판단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진짜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또 주위에서 나를 원망하며 비난하며 모든 책임을 내 책임처럼 이렇게 몰아붙일 때 너가 바보여서 그래. 너가 세상에서 어리석어서 그래. 너가 너무 순진해. 라고 내 모든 책임을 다 나에게 돌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사람들은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원망한 말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거 뭡니까? 야, 뭘 마실까? 이게 물이냐고 줬냐? 너 한번 실컷 먹어봐. 하고 비난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원망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차마 우리도 신앙사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원망 못하고 내 주변 사람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 마라에 쓴 인생 같은 인생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모세는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며 문제 해결로 인도하셨을까요? 첫 번째 비밀은 25절에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써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이집트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부르짖었다는 그 말과 똑같습니다. 그때 상황 똑같아요. 즉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게 어떻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느냐. 이 백성이 이집트 사람처럼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 괴롭힘에서 건져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며 막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여 할 때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게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좀 원망 섞인 짜증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금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신학자들이 이 말을 포장하고 포장하려고 해도요 이 단어의 쓰임새가 포장할 수 없는 곳에 너무 많이 쓰였기 때문에 포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지도자도요 이 위기 앞에 무너진 거죠. 사실 물이 없어 고통하는 200만을 어디서 먹이겠습니까? 이 마라의 샘물을 저는 집사님을 불러서 물탱크를 가져와서 수세식을 해결했지만 어디서 200만을 먹일 수 있는 물을 탱크를 구할 수 있습니까? 못 구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냥 이 마라 샘에서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는 고통을 물이 없어 죽는 고통을 다 봐야 됩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모릅니다. 자식이 물이 없어 죽는 고통을 보면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 속에 모세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홍해의 기적도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신 것이 주님이 인도하신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몰라서 이곳으로 인도했습니까? 홍해에 수많은
길이 있는데 하필 그 길을 딱 잘라서 그 홍해를 건너서 건너왔더니 사우디아라비아를 건너서 건너왔더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내 산까지 가는 길까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오아시스가 없다는 것을 3일 길을 물이 없어 건너와야 되는 것을 몰라서 모세에게 이쪽으로 가라고 인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다 알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비결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계획을 다 알려주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죠? 하나님이 여러분 미래를 다 밝혀서 앞으로는 몇 년 뒤에는 이렇게 망하고 몇 년 뒤에 이렇게 회복되고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산다는 것을 다 알려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습니까? 차라리 미래를 모르는 것이 더 나을 거 아닙니까? 훈련도 여러분 다 훈련의 계획을 알고 어떤 훈련을 받는다는 거 다 알고 훈련 받으면 전혀 훈련이 안 됩니다. 기습적으로 훈련이 되어야 훈련이 되는 거죠. 주님은 아셨어요. 이들의 믿음이 홍해의 기적을 봐도 고통과 죽음의 고통을 당하면 그때 본 믿음의 바닥이 나온다는 것을 아셨어요. 주님이 극도로 그 위기로 몰아붙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내 믿음을 바닥부터 다시 재공사하기 위해서, 다시 건설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모르는 것으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주님께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집중하는가? 그 전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이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해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이 25절 구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켰다. 이 가리키다는 말이 던지다 말입니다. 던지다라는 동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가리킨다, 이렇게 교육한다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 뜻이 던진다는 말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한 나무를 가르쳤을 때에, 하나님이 가르쳤을 때에, 저 나무를 보여주셨을 때에 물에 던지는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세가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 그대로 하면 한 나무를 가리켰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모세가 그 마라샘에 그 나무를 뽑아가지고 던질 수 있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쩌라고요? 저 나무 어쩌라고요?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나무를 가르치는 그 말이, 그 나무를 보여주었을 때 주님이 하시는 행동이 던지는 행동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정말 불평이 있고 원망스러운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때의 모세의 집중력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왜? 사람들을 의지할 사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죽으니까 자칫하면 돌에 맞아 죽든지 그냥 흙에 파묻혀 죽든지 끝장나는 순간이니까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했겠습니까? 강력하게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 살려달라.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웃었을 겁니다. 무슨 수로 이 마라의 샘을 달게 할 거냐. 여러분 세상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고 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야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문제가 터져서 바빠 죽겠는데. 세상 사람이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위기를 당하면 부르짖는 것보다 자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쁩니다. 걱정투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과 어떤 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신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르짖는 그 지도자에게 보여주시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아시고 던지게 하였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사람들은 던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다 비웃으며 저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욕해서 문제 해결의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 어떻게 기도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해결하는 방식이 뭐냐면 나무를 뽑아봐서 온 거예요. 물에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쓴물을 나무 던져서 달게 한다고? 그러면 나무 몇 개를 던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무 하나로 쓴 마라를 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되는 겁니다. 한 생명 하나로 전 인류가 달게 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뜻을 보여주신 것은 모세에게 내가 한 나무를 던져서 물을 달게 되어서 물을 맛있게 먹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나무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이 수많은 사람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구약시대에 수많은 비유로 모세에게 성경에 알려주신 겁니다. 부르짖었을 때 나타나는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계획이 그들에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시기 시작했겠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곧 죽어가는 사람이 물을 마시면서 그 해가람을 얻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참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의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무릎이 가장 필요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사실 천재와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훈련받았고 수많은 철학과 지식과 전략을 배웠으며 사막에서 곤란한 전투 중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 배웠던 전투사입니다. 전쟁 용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이라는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것은 뭡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것뿐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이 무릎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여기까지 인도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물이 해결한 다음에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이것은 신학적인 입장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율법을 처음 받은 구약의 율법을 처음 받았다고 주장하는 많은 책들과 신학의 교수님들과 서적을 보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처음 받았다고 말하고 그 율법이 혼인, 결혼식과 같다고 가르치는 그 구속사적 어떤 관점을 가지고 가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이 처음 주어진 것은 6월절부터 시작해서 홍해 전부터 시작해서 점점 나라의 율법이 어느 때 확정되느냐? 이 마라 때에 강력하게 확정됩니다. 시내산 때가 아니에요.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과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라의 썬물이 달게 되는 이 현상을 하나의 구원에 비유하신 그 언약의 맹세로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례를 정해주셨어요. 이 주신 이유가 그들을 시험하실 세라고 말합니다. 이 시험이 뭡니까? 훈련하실 세라고. 훈련. 즉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네가 구원받느냐 구원 안 받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영적 군사로서 훈련하기 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의 구원은 홍해를 건너면서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은 그때 이미 결정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이 율법은 지킴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율법은 똑같이 그 은혜 안에 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다?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집중 훈련이에요. 영적 집중 훈련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집중하여 들으라는 거죠.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내 모든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이러면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말을 하려면 내 입술에 욕이 안 나가도록 얼마나 조심해야 됩니까? 험한 말이 나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긴장하며 살아야 돼요. 집중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집중의 연속입니다.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그 집중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회개하면 되겠지. 이런 삶과 내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며 내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으며 살리라는 이 집중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인생에서 보여준 것은 물의 단물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집중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함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단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광야에서 며칠을 더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로 인도하십니다. 27절 말씀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이 12이나 됩니다. 12개의 거대한 샘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또한 종려나무 이런 그루, 그건 좀 작죠. 이런 그루는 작지만 70이라는 숫자가 딱 맞게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계획하셨다. 완전히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70그루를 70이라는 완전수를 하나님께서 놓아두셨던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치밀하게 계획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임기응변으로 즉각적으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아시스라는 거대한 샘을 두고 마라를 통과하여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을 배우게 한 다음에 오아시스를 먹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요 마라가 없이 오아시스를 만났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랐을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혼인 언약으로서 10계명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집중하여 살아야 되는지를 집중하는 집중력을 키워야 되는지 믿음의 집중력을 훈련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고통 중에 이해하시는 분이지만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께만 집중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부르짖는다는 이 기도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집중하는 이 기도는
돋보기와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돋보기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빛을 굴절시켜서 물체로 하여금 확대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굴절이요, 안으로 굴절되기 때문에 굴절되는 지점을 만나면 그 집중력이 강해져서 빛이 굴절되면 그곳에 불이 날 만큼 강력한 집중력이 생깁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그렇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며 내 인생을 돌보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내 입술로 강력하게 시인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르짖는 기도보다 묵상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고차원적인 기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기 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면 주님의 강력한 능력이 내 기도에 집중되어 응답되어 내게 일어나야 할 모든 기도에 응답되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간절히 집중하여 기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암송하고 지킬 수 있도록 주셨듯이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요, 처음에 기도를 배울 때 그냥 무작정 앉아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방언 받을 때까지 기도하거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얼마나 지겹고요, 얼마나 무료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막 3시간, 4시간을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어떤 한 분은 좀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그냥 기도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마음에 이렇게 무슨 기도할지 모르니까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 때로는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내가 번역해서 기도하기도 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에게 물었을 때는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하면서 레위기도 69절 암송, 그 암송 구절을 조그만 책자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외우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 하나하나 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암기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암기가 되면 체크하고 그 다음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30분 정도는 금방 한다는 겁니다. 5구절로 기도하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1구절 외워야 30분 지나가겠지만 저처럼 머리가 좀 띵한 사람들은 한 5구절로 기도하면 한 30분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10구절 이상을 여러분 외우려면 여러분 1시간 반이 쑥 지나갑니다. 그걸로 기도하고 또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요,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찬송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찬송에 빠져서 또는 멍 때릴 때가 있어요.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외우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말씀을 암송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강력한 집중력이 생깁니다. 이 지치고 피곤한 새벽에 기도할 때 굉장한 좋은 집중력을 주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의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이런 뜻이었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또 말씀에 암송한 것이 가슴에 남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아들 손흥민이죠. 우리 형, 우리 오빠 손흥민 선수라고 하는데, 손흥민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 손웅정 씨가 했던 노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7년 동안 기본 훈련에만 집중시켰다고 합니다. 양쪽 발로 공을 튀기는 것을 4시간씩. 여러분 정말 트래핑 4시간 한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3시간 되면 눈이 빨개지고요, 4시간 되면 땅이 울퉁불퉁하게 보일 정도로 훈련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중해서 계속해서 한 것은, 아버지가 하는 말은 트래핑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 경기를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만 볼 수 있는 집중력,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경기를 잘할 수 있는 기본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손흥정 씨는 아버지는 또 믿음이 있으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아들도 그 영향을 받았든지 경기 전에 보면 가끔씩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입니다. 중얼중얼거리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다른 선수가 신발끈 물 때는 휘슬을 붑니다. 주심이.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기도하고 있을 때는요. 기다립니다. 주심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도에만 능력과 은혜 이런 의미보다는 경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에 주심이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다치지 않기를. 오늘 좋은 경기할 수 있기를.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경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페어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 하지 않는 거죠. 반칙을 잘 쓰지 않습니다. 험하게 경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모든 염원을 담아서 그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선수들이 그걸 알아요. 경기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세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훈련 받을 때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훈련, 이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집중해야 되는가? 내가 말씀을 어떻게 삼으면 내 가슴에 심고 살아갈 것인가? 암송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결국 부르짖는 여러분의 열정과 간절함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이 집중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